영적 공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공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조직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조직의 중요성, 두 번째는 이제 영적 전쟁 내부의 적,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조직의 중요성. 우리는 앞에서 그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함에 있어서 그 성 전체를 어떻게 부분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부분별로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들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연합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연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조직입니다. 당연히 조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없으면 연합 자체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고, 서로 부딪히고 많은 문제가 야기돼도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겠지요.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짜서 각 파트의 일을 배분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훌륭한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사실 리더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된 영적 귀한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훌륭한, 그러니까 혹은 탁월한 행정가요 정치가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조직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조직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조직이 성령을 대신하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조직이 성령을 대신하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까지 조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성령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조직이 하나님을 대신한 경우가 정말 적지 않거든요. 일터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간단히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는데도 수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가 없다고 육아 교육을 잘 받는다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육아 교육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생명이 태어난 다음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을 만든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직을 만든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이해하는 심지어 기독교인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조직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조직 그 자체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만 하더라도 무슨 운동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성령을 대신하면 타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반면에 조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육아 교육을 받는다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생명이 잉태해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의중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면 우리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우리가 온 사람으로 동참하되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적인 순종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것을 담기 위해 조직이 필요합니다. 함께 조직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가 느헤미야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겁니다. 도성을 세우신 거죠. 나라를 세우신 거라 비슷합니다. 나라가 있었지만 질이 멸멸한 가운데 있었죠. 도성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에 국방이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국방이 세워지면 그 나라의 안정적인 평화가 거기에 정착한다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평화가 정착되어야 경제생활이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래야 그들이 안정된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고 거기에 진정한 교육이 있고, 그들이 교육 가운데 얼마나 자라나야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잖아요. 이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그 반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폐허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 하기 위해 조직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조직을 만들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전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철저하게 실패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하신 겁니다.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보고한 말을 듣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한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비춰볼 때 지금 이 현실이, 폐허가 있는 현실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계와 심판과 징계가 임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나갑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이미 살펴본 대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히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니까 거기에 자기 온 삶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이 가능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송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느헤미야 일을 돕도록 명령을 내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의 중건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걸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하나님의 일이 원활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앞으로 살펴볼 거고 지금까지 살펴보고 그 공격을 이기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담으려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조직입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세워야 합니다. 그 조직이 중요한데 그럼 어떤 조직을 세워야 되는가? 특별히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터에서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너라면 경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중간 관리자고
오너는 예수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조직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으로 세울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모두가 한편의 영적 리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의제에 자신의 삶을 들여 앞서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 리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한다면 적용의 관계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해야 되지만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섬기는 관료였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그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왕부터 관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 왕조에 걸치도록 60년 이상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자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한, 심지어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적인 것을 말할 때 이 목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심지어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세우되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을 세우는데 어떤 조직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인가? 저는 그 모델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그게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조직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조직을 세운 걸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사람들은 교회를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저도 교회를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조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는 유기체이죠. 영어로 organism, 살아있는 유기체. Not an organization. 그냥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고 통해서 역사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거죠. 단순한 인간의 조직이 아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전략으로 조직을 세우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조직을 세우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일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요? 자,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등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만 하더라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일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오늘날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일하셔서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 일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세우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죠. 비즈니스 에스 미션.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아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리더가 이제 오너가 아니라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듯이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조직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란 말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책에 보면 다양하게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지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세울 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하는 조직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직이 세워지는 게 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비전을 보고 인도의 감으로 우리가 교회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직으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 하나님의 일은 곡물 창고를 짓는 거였고요, 풍년일은 곡물을 잘 보관하는 것이었고요, 배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었고요, 원활하게 곡물이 필요한 곳으로 운송되어지도록 지혜와 길과 이 트랜스포테이션 그 수단들을 마련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졌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갖춰진 겁니다. 안 믿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면 성령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신을 삼가라, 그 말이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성령이 너희를 교회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를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이렇게 하나 되고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연합되는 게 중요한데, 각 지체를 누가 두시는가? 성령이 두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사업으로 비유한다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그 조직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역사하는 조직으로 얼마나 세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우에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필요한 일꾼들은 그분이 채우실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어떤 중요한 리더가 필요한데 없었을 때, 일부에서 외부에서 이러한 직책에 해당한 사람을 데려오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체를 두실 것이다, 혹은 두셨을 것이다. 이미 그러한 믿음 가운데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일꾼이 발견되어지고 세워졌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조직을 세우셨다니까요. 구태여 그걸 조직이라고 표현한다면, 물론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유기체인데, 요게 없이 인간의 조직만 남으면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오늘날 그런 경우들이 절대 적지 않죠. 이건 타락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다.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성령의 일꾼을 그곳에 두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조직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 최근에 몇 차례 나누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게 뭐냐면, 혹은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이 조직을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조직을. 제가 2007년 새물결 그 당시 훈련은 개강 예배 때 여기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갑자기 보여졌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이실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보이신다, 항상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뭐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스크린에 펼쳐진 것처럼 이렇게 선명히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 회복인데, 교회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십자가 복음이라든가 예배 회복이라든가 영적 리더십이라든가 또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도에 대한 부분, 이 하나하나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길들이 정리되어지고, 부분에서 또 그 하나님의 길로 무장되어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리더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즉 학교와 같은 시설들 혹은 제도들, 조직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 시대와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속될 것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세 가지가 마련되는 데까지 너희 1세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너희 1세대가 해야 할 몫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를 들면 학교면 학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몇 년 전에 1차적으로 새물결 기도학교 세워져서 지금 잘 세워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뭘 하고 계시냐면, 아까 말한 그 세 번째 분야에서 제도들을 세워가고 계신 거죠. 성도들이 잘 무장되어지도록 각 분야에서 길들이 정리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세우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이 길 정리하는 걸 배워가면서 이 부분이 잘 정리되고 있고요. 거기다 일터 사역만 더해지면 정말 귀하게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세워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신데, 이제 그 제도들을, 다시 말하면 조직들을 세워 가시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설교 시간에. 지난주 했던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조직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지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계속될 겁니다. 물론 나중 가서 그 조직이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해버리면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조직만 남죠.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때 그 조직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조직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되 이렇게 협력해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일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훨씬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 그동안 하셨지만 하고 계시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외적인 공격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공격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공격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부의 공격의 대표적인 방법. 어떤 사람들이 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다가 내부에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 사람의 일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건 일터에서건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실 때 우리가 따라갈 때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다가 내부에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사탄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정작 본인 자신은 자기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4장 7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변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중건합니다.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심히 분을 내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파수꾼을 두어서 밤낮으로 방비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보초석, 한쪽에 일하고 교대로, 그러니까 거의 잠도 못 자는 거죠. 이렇게 죽을 둥 살 둥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여기에 보면 이들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태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폐허 가운데 있었다고요. 성문은 불탄 지 오랫동안 남아있었다고요. 성을 쌓으려면 무너진 쓰레기부터 치워야 되는데 요즘같이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과 단프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일일이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쌓아갈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뭘 볼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2시간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그 사탄의 방해를 살펴보면 조롱하고 멸시한다.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일의 방대함과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부각시켜서 실망시키고 낙심시킴으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원수가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정말 심각하게 낙심시키고요, 좌절시키고요, 분리시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죽을 둥 살 둥이라고 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밤낮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희생을 치르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원수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원수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따도 나눌 텐데 왜 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냐면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근데 누가 이렇게 말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쓰임받느냐?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쓰임받느냐 하면 원수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합니다. 그걸 제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과 변한 겁니다. 원수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가장 관건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개인의 생각인지 그 배후에 사탄의 소리가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온 소리면 듣지만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건의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이래가지고 새로운 신자가 오겠어요? 뭐 등등.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 어떤 아나운서 한 분은 제가 어느 TV 방송 갔더니 자기가 이 근처에 있으면 이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찾는 사람.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뭘 건의할 때 그분이 말하는 것 전에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봅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기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면요, 저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설령 판단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종교적인 의식 그래서 빼놓지 않고 주일날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전혀 관계에 있지 않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목적의 삶이 들리지도 않고 삶은 전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말하면 저는 기도 안 교류입니다. 그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일이 곧바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포도나무교회는 망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제가 교회를 조정해 가면 포도나무교회는 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왔던 모든 것 다 쏟아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듣는 친절하게 인사를 할지 몰라도 기도 안 교류입니다. 곧바로 통과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공격할 때 일터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가느냐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뭐겠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목적은 다 중단시키기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단호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것처럼. 그런데 예를 들면 모세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지금 사단에게 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걸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할 부분은 신실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그분의 여러분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세워지고 느헤미야의 성벽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책 영적 리더십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만이 영적 리더를 확증해주는 근거이므로 리더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뒷받침하고 계신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리더들을 종들이죠. 성경적 관점에 말하면 그들을 인정하시고 뒷받침하신다. 그러면서 인정하시고 뒷받침하신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이 개정판에서 3가지를 언급해요. 원래 처음에는 5가지를 언급했었는데 3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하나님은 리더와 그 조직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하시는 리더의 명예를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신다. 세 번째, 리더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반드시 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승리가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터에 현장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